오늘은 이제 메시지 4번인데요. 아주 제목이 사랑스럽습니다. 뭐냐면 메시지 4,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됨. 메시지 4번은 두 분 형제님들이 전하셨더라고요. 그 의사 형제님 릭 형제님하고 밥 댕커 형제님인데, 릭 형제님이 처음에 서두에 이 4번은 3번의 연장의 메시지다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이번 메시지 4번의 범위가 에베소 4장 8절부터 16절인데, 오치만이나 위트니스는 이 기절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되는 기절이라고 얘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위트니스 형제님은 이 에베소 4장 8절부터 16절의 내용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이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됨, 이것이 에베소 4장 16절을 근거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6절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결국 이번 주의 말씀은 에베소 4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됨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스스로 건축됨이란 말은 어느 정도 온전히 됐다는 얘기예요. 스스로라는 말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을. 그거는 이제 건축이란 말이 건축되려면 온전케 돼야 되거든요. 온전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진리로 장비돼야 돼요, 장비로. 진리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성숙해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타락한 생명이 아니고 조회,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이 성숙하고 진리로 장비된 사람으로서 기능 발휘하는 거예요. 기능 발휘한다는 말은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기 4장 11절에 있는 은사들, 사도들, 신혼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와 교사들은 다 뭐예요? 말하는 은사들이에요. 기능 발휘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로 장비되고 또 생명이 자라서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게 이제 온전케 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이제 스스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그 온전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목양이 필요합니다. 목양. 오늘의 양식은 이제 4일자에 자세히 목양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 베드로전서 5장을 소개하면서 목양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목양이 만약에 없다면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 기능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로마자 2번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로마자 1번은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은사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모명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개요에서 소개한 것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내재적인 건축은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 안에서 조성된 은사 있는 사람들을 그분의 몸에게 주시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에베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내용 오늘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A번을 보면요, 에베소 4장 8절은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졌다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주님이 이제 그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는 걸 얘기하죠.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져갔다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민수기 10장 35절에와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바울은 그걸 인용하면서 그 예언이 바울 시대에 이미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 시대, 민수기는 모세 시대이고, 시편은 이제 다윗 시대잖아요. 모세 시대 예언했고, 모세가 예언했고, 다윗이 예언했는데, 그런 예언이 지금 바울 시대에 와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울 자신도 이러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 에베소 교회는요, 특히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몇 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까? 3년입니다. 3년.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고린도 교회보다 배 이상 사역한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는 바울이 본 계시와 은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미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사도들, 신혼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와 교사들을 주셨으니 했는데, 그 은사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미 거기 있어요. 있다는 겁니다. 예,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그런 자기가 본 계시 후에 에베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러한 바울은 본래 사울이었었죠. 사도행전 9장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 실제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부터예요.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불러왔죠. 우리 함께 이제 그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했고요.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 그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됐어요. 네. 근데 이 바울은 진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사도행전 13장인데, 에베소 교회는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동안 이 9장부터 13장 사이에 기간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그 기간이 10년 전후가 된다고 그랬어요. 긴 시간 동안. 9장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을 통해서 목양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목양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에베소의 성도들을 도왔을 뿐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에베소 4장 8절 10절에서 그 장면은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천사들은 볼 수 있죠. 영적인 세계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것들이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층 천에도 가고 가장 낮은 낙원에도 가본 사람이에요. 말해서는 안 될 말들을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이제 목양을 받고 지금 하고, 또 좋은 예가 베드로잖아요. 아까 이제 안수자매님 베드로 얘기를 했는데, 주 예수님은 베드로를 목양했어야 안 했어요? 가장 많이 목양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목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목양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실망하고 예수님 부활하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디베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거기 먼저 가 계셔가지고 아침밤까지 그들이 이제 7명 제자들이 배고플 것을 알고 아침 조반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주님은 그들이 내려갔을 때 거기까지 또 따라가서 내려가서 그들을 다시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좋은 목양의 예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주님은 이제 밖에서 하지 않고 지금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르고 내리는 것을 계속 하잖아요. 예경자매님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오르고 내리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저도 침체될 때 있어요. 침체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따라 내려오셔서 다시 우리를 강화시켜서 끌어올려요. 그래서 이 오르고 내리고가 이제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온전케 했을 뿐 아니라 거의 10년 가까이 베드로를 또 온전케 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온전케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할 수 있는, 이제 스스로 건축한다는 말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능 발휘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의 B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정복하실수록 그분은 더욱더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채워주시고 조성하시어 그분의 몸에게 은사가 되게 하신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가 되려면 주님의 이러한 목양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주님의 그 영에 따라서 계속 목양을 받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우주적인 왕래를 통해서 그분의 승천 안에서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이들을 그분의 포로로 이끌어 하셨다가 그분의 몸에게 은사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이제 사탄에게 포로 잡혔던 우리들을 얘기한다는 건 뭘 얘기해요? 이미 예수님이 사탄에게 승리하셨다는 얘기죠. 사탄을 이기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탄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한 번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로마자 2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내재적인 건축은 은사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에베소 4장 11절 12절인데 말하자면 은사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자, 자매님들은 지금 은사 있는 사람들이 온전케 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고 있습니까?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하시면 더 좋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하시면. 예.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온전케 함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되냐 하면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기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뭐 한다고 했어요? 갈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갈망. 이 아가서에 보면 슬라미가 솔로몬에 대해서 그 사랑을 추구하잖아요. 술라미가 되고자 하는 그 시골 처녀가 갈망이 있었어요. 결국 그 갈망 때문에 술라미가 되잖아요. 교회 생활 이렇게 보면요. 정말 갈망 있는 지체들은 정말 주님을 추구하고 배우려고 하고 애를 써요. 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 다음날 또 찾아왔어요.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그날은 예수님이 떡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죠? 그 떡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라는 떡들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근수근하면서 야 오늘은 황새 울었다. 오늘 분위기가 이상하다. 오늘은 어제처럼 떡 주려고 그러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다 가버렸어요. 수근수근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점수를 좀 땄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답.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주님 자신만을 원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술라미와 같은 사람. 디모데전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갈망 있는 사람. 그렇죠? 감독이 되고자 하는 갈망 있는 사람. 어떤 온전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추구했던 사람은 남아있는데, 딴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다 떠나버렸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면에서 여기 남아있는 형제자매들은 너무나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눈물겹도록 귀합니다. 떠나지 마세요.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 잘나서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오늘날 이제 이렇게 은사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또 목양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로마자 2번에 A번, 1, 2, 3번 중에서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온전하게 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또한 완전하게 하여 장비시켜 기능을 주어를 의미한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생명이 자라고 기능이 노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온전하게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성장, 기능 발휘. 이제 요약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C번을 보면요. B번이네요. 은사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어서 목양함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자, 은사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도들을 자라도록 목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목양하는 거라고 했어요. 10번은 뭐예요? 은사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직접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 4일자에 보면 목양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얘기했거든요. 목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로마자 2번의 C번을 B번이죠. B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목양이 나오는데, 목양이 없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사도들이나 신원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 기능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도 목양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도 목양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초창기 한 10년 가까이 목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목양을 받는 기간이 길수록 남아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목양을 할 때 이영재님이 1984년 이후에 세계 실행을 할 때 3년 동안 찾아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뭡니까? 복과 소지의 구조 아래 뭐예요? 생양교건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생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양이 뭡니까? 목양하는 거잖아요. 또 교가 뭡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건은 뭡니까? 건축하는 건데 뭐예요? 신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건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건축을 뭐예요? 물질적인 건물로 보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베소서 얘기하는 건축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이유가 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런 거쳐온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 이거보다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축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자매님들은 이 건축이 물질적인 건축입니까? 영적인 건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영적인 건축이죠. 네, 영적인 건축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교회가 시작될 때, 제가 요즘에 계속 부담스러운 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 성전에서 시작했어요? 가정집에서 시작했어요? 가정집에 시작했어요. 그 성경적인 근거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나요. 집 전체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 집을 다시 추적하면 1장에 보면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던 그 집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가정집에서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2장 46절이나 5장 32절 이렇게 쭉 보면 42절 보면요. 이 집 저 집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집 저 집에서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가정에서 목양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가르치고 가정에서 심지어는 신원하고 건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려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교회를 얘기하고 건축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에베소 4장 16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치만니가 위트니스를 보고 성경에서 가장 이루어지기 힘든 기절이 뭔지 아십니까? 물었을 때 나중에 그 다음날 이제 얘기하셨는데 4장 16절 에베소 4장 16절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이 뭐예요? 이제 각 지체 두 가지 각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성장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이 스스로 한다는 게 뭐예요? 어느 정도 온전케 된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건축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온전케 해서 스스로 건축할 줄 아는 그러한 모든 지체들이 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건축을 얘기하고 에베소 4장 16절에 이제 사랑 안에 스스로 건축을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는 신혼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각각 집회 오기 전에 에코라는 말을 썼어요. 시도 가지고 있으며 또 통역하는 거, 다른 언어 얘기하는 거, 또 계시 이런 그 신원할 거를 미리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 4장 26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6절. 고린도전서 13장은 4장에는 14장입니다. 13장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14장은 뭘 얘기해요? 신을 얘기하잖아요. 신은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물질적인 건물 아닙니다. 영적인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신원을 건축하는데 신원이 건축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4장 26절에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각각 자기가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집회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소그룹이나 주일 집회할 때 신호를 하는데 모였어요. 근데 아무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뭐를? 신호를 안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회는 어떻게 돼요? 아주 빈약한 집회가 되는 거죠. 근데 참석한 사람이 20명인데 20명이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딴 사람이 얘기할까봐 자기가 먼저 얘기하고 싶겠죠. 정말 이영재님은 이런 집회를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내용면에서 뭐 개요를 요약하고 말씀을 요약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체험한 그리스도 자기를 통과한 이 머리에서 가슴을 통과한 또 심지어는 발을 통과한 그런 체험적인 그리스도를 신원하는 것을 원하시겠지만 어쨌든 가지고 오는 신원을 가지고 오는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예언했을 뿐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4장 16절에서도 이제 사랑 안에 스스로 건축하는 걸 얘기했는데 이거를 스스로 건축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 말하는 은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거예요.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왔던 얘기예요. 온전케 된 것이 그거예요. 진리로 장비되고 생명이 자라고 기능을 발휘하는 거. 바로 말하는 기능이잖아요. 전부.
사도들, 신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와 교사들이 때 말하는 기능들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여기가 이 단계에 가야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죽었다 깨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은사를 받은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뿐 아니라 은사 있는 그분들에 의해서 온전케 된 이런 무리들이 또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해서 모든 지체들이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다 기능을 발휘하는 이때가 온다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건축되기 때문에 스스로 사랑 안에서 건축되는 게 뭐예요? 기능 발휘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감사한 게 이제 자매 훈련 집회를 시작할 때 다 반대를 했습니다. 보니까 나이 많은 자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떡할 거냐. 그러나 주님이 모세도 80세까지부터 쓰임 받았잖냐. 이런 계시를 주셔가지고 아멘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노자매들이 어르신 자매들이 훨씬 더 강해요. 영이 강하고 신음도 잘 하셔요. 지방에서 이 소식을 들은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제님 감사합니다. 왜요? 아니 노자매님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온전케 해서 신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격려해 준 거예요. 저를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할렐루야. 시편에도 보면 늙어도 열매 맺으리라. 예. 92편에 나오잖아요. 14절에. 늙어도 열매 맺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양하고 신원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양을 할 때 1대1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회복 안에 남아있는 형제님들, 제가 목양한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1년 이상 목양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 했는데 집회만 왔어요? 소개했어요, 집회. 4번 오면 없어집니다. 4번 오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 집회가 중요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역 집회만 가지고는 사람을 못 얻어요. 그거는 이제 특식이죠, 특식.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1대1 목양입니다. 1대1로 목양한 사람들이 회복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매님들은 아이들을 키워서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매님들이 목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이집저 집에서 바울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새 집에서 목양을 사람들을 목양했다고 그랬어요. 왕국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전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기초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이집저 집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전이 파괴된 뒤에는 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생명교원이잖아요. 복가소지잖아요. 가정에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목양하는 이러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쭉 교재를 사용해 봤는데요. 2007년에 신약해복역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주로 성경의 기본 계시를 많이 사용해서 열매를 많이 얻었습니다. 성경의 기본 계시가 뭡니까? 신약의 결론 그 7가지 요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영, 믿는 이들, 교회, 왕국, 새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복력 성경이 나온 뒤부터는 회복력 성경을 가지고 한 책 한 책 이렇게 같이 본문을 읽고 각절을 읽고 목양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창세기도 좋습니다. 또 다음 세대들도 제가 목양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목양할 때는 다음 세대 성경이 있더라고요. 다음 세대 성경. 요즘에 요한복음 하는 이겁니다. 다음 세대 성경. 이것이 잘 됐더라고요. 예. 여기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매님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더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길, 이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는 뭐예요? 가정행정, 가정관리, 가정경영, 가정분배인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사람을 얻는 것이 이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목자와 교사들이 다 가정에서 목양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내가 목양한 사람이 베드로도 될 수도 있고 내가 목양한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매님들, 사람을 얻는 거 하루아침에 그냥 얻는 거 아닙니다.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 안에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런 모든 지체들이 기능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 얻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가 더 이제 시간을 들이고 새로운 사람을 얻고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 시간을 들이고 목양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